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아이고 우리 정식당 정혜진 집사님 일찍부터 들어와 계셨대요, 유튜브에. 예. 그리고 미국 샬롯에서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뿌리기가 이 정도예요. 샬롯 아세요? 샬롯?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안보다 작은 동네는 아니겠지.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훗의 등장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훗. 그 온니엘과 에훗 때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8년 동안 또는 18년 동안 가시와 올무로 고난을 당했었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왜 8년 18년이냐? 좀 혼났으면 금세 뒤돌아서 돌이켜서 하나님 찾았으면 됐는데 8년 18년이라는 세월은 사실상 그 정도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서 그 기간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지 않은 고집스러운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8년 그리고 18년. 그런데 오늘 우리 박홍 배우님 모셨네요, 그죠? 약속을 지키셨어요. 격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안 오셨고 오늘 오시나 싶어서 서윤이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시면 전화 한번 드릴까 했는데 오셨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곽선희 자매님 아까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손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들어와. 짜증이 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온니엘과 에훗, 그래서 고난의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평온의 때를 좀 보려고 합니다. 평온의 때. 자꾸 이게 왜 하필 18년인지. 8년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평온의 기간은 40년 또는 8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평온의 때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온한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어요.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서 마무리된 때를 보니까 80년입니다. 80년. 3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되게 길죠. 여러분 80년이면 사람의 한 평생의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좀 오랫동안 평안했다 싶기도 하죠. 태어나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평안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기간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잘 살다 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0년이면 우리나라로 봐도 계절이 80번 바뀐 거잖아요. 그죠? 80번. 계절이 80번 바뀐 건데 현대로 따져도 이 80년 전이면 언제요? 해방 직전입니다. 해방 직전.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격변했습니까? 6.25 때 참전했던 외국의 이 베테랑 용사들이 한 번씩 한국에 초청돼서 오시면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들 하시잖아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최첨단 기계들이 움직이던 때는 아니더라도 이 동산 하나가 삽질 몇 번, 그리고 밭을 일구던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가축들의 방목 때문에 이 목초지로 바뀌어지고 이 동산 하나가 밭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모습들이 이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기를 지내온 거예요. 8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이죠. 그렇다면 이런 평안한 시기를 지내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사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인근의 이방 족속들을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셨으니까 그 일이 없는 평안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살아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면 사사기에 자꾸만 사사들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돼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잘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80년이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내서 평온한 것인가? 그 이유는 3절과 11절, 1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초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후 때는 80년이 평온했고 이 온니엘 때는 40년이 평온했습니다. 에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 앞에 선 기간이 더 길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80년이 평온했고, 온니엘 때는 약간 수준이 떨어져서 40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평온했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언제 악을 행했냐면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악을 행했다. 마치 기다린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악을 행하지 않았을까? 온니엘 눈치 보느라 뭐 적어도 눈치 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하던 악도 덜 행하게 되고 뭐 그럴 수는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존재가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죠. 그렇다고 인간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살려주고 나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니엘의 죽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고 변화되었으면 온니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으니까 그 땅의 평온도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40년, 고작 40년. 사사의 등장이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우리 뿌리교회는 다 알아야 됩니다. 사사의 등장이 뭘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40년 또는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흠이 없이 온전해지니까 평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원자인 사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평온이 보장된 것이라 봐야 됩니다. 사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있어야 집에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예? 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다. 우리 집안에, 우리 김씨 집안에 누가 있어야 우리 집안에 중심이 잡힙니까?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대들보 누구? 김수환은 딸이니까 필요 없고. 누구? 김은수. 이게 보통 어르신들 그거잖아요. 그죠? 그 아빠가 없든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허전하고 뭐 이렇게 뭐 당할 것만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사의 존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한 구원자인 사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평온이 보장된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변화나 대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사사의 존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그분이 존재해야,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부르짖고 아무리 깨달아봐야, 소리쳐봐야 우리의 적정 수준에 맞는 어떤 말씀의 가치를 따르면, 그렇게 성장해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그 존재가 없으면,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존재는 그들이 살아서 평안한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고 평온함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늘 불편함과 불평과 불안함들이 있었어요. 왜?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이 있었고 기득권의 횡포까지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그것을 빼앗길까 늘 불안한 히스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조율하는 사람, 그 존재를 아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장을 보고 믿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킨 신앙 때문에 평안해졌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사, 그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했을 때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평안과 회복은 내가 세우는 한 구원자를 통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 그래서 온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고 한다는 것은 대신 죽으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살았던 40년 동안 평온하고 사사가 죽으면 바로 여호와의 앞에, 그 여호와의 그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사사들이 살았던 80년 동안은 평온했다가 그들이 죽으면 다시 여호와 앞에 죄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사사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이 평온을 누릴 수 없고 너희들은 그렇게 죄 앞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드러나지도 않아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있으면 회복이고 변화요 평안이지만 그분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80년은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가고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바로 그 기간에 사사가 존재했느냐, 우리가 평안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해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구에게?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실력과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다. 평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 찬양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지난 시간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질렀던 그 죄들, 마음의 상태들,
온전치 못한 행위와 그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고 해도 분명히 예배할 대상인 존재가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어떤 현상, 어떤 종교적 행위만 있는 거하고 진짜 섬기는 대상이 존재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아무런 존재도 없는 허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우상, 그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의 등장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평안은 내가 주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를 편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존재고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40년, 80년 그런 기간이 아니라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 여전히 괴로워야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삼갈의 사건이에요. 삼갈 잠깐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온넬이라든지 뭐 에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삼갈, 그러니까 에훗 후에는 이러면서 삼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온넬 때는, 온넬이 죽은 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에훗도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삼갈 이후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죽은 뒤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한 구원자인 누구를 세우냐면 드보라를 세웁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삼갈의 등장은 에훗이 죽은 뒤에 또 악을 행하고 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운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과연 누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존재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에훗이 죽기 전에 에훗으로부터 그 사명을 마무리시키시고, 아직 죽기 전입니다. 마무리시키시고 잠깐 삼갈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일이 잠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는 드보라고, 에훗이 죽기 전, 아직 죽기 전 하나님께서 에훗으로 하여금 사명을 마무리 짓게 하시고 삼갈을 잠깐 등장시키신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볼 내용으로는 지금 에훗 때에는 분명히 모압 왕 에글론을 가시와 올무로 들어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은 에훗이 죽고 나서 전혀 다른 민족을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직 에훗이 죽기 전에 에훗의 사명이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세우셨으면 에훗을 이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해서 싸우게 하셔야 되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아니라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삼갈이 지금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 갑자기 뜬금없이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블레셋 600명이고 그들을 죽인 도구는 무슨 최첨단 디지털 무슨 삑삑거리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우리 어머니들 단어로 짝대기, 아까 그 하준이가 들고 다니던 그 짝대기. 대충 농사 짓다가 여러분 해질녘에 집에 들어가 몇 마리 키우던 소들 잠깐 몰고 나와서 풀 좀 먹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엉덩이 한 번씩 때리던 말 그대로 짝대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묘사했는데 저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묘사한 겁니다. 예?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혹시 시골 분들 이런 적 있으세요? 지금 티도 안 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그러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 짝대기, 여러분 그 짝대기로 그걸로 600명을 죽여요. 어디서 많이 묘사되고 좀 재미난 이 지금 기억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찮은 걸로 블레셋 사람들 수도 없이 죽은 얘기. 누구예요 이거? 삼손입니다. 삼손. 나귀 턱뼈로 그냥 1000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이후에 보시면 삼손이 등장을 해서 블레셋을 상대합니다. 그때가 되면 블레셋은 면실공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부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사무엘 시대까지 가보면 철기를 재련하는 기술은 블레셋이 최고입니다. 대빵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거 뭐 주방기구 하나 이런 것도 철로 재련할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허락받고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1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족속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 그들과 섞여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할까 두렵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거야. 믿지 않는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치워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남겨놨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1장에 남아 있습니다. 겨우 그거라고 남겨놨어요. 겨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내어주신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쫓아내라고 했던 그 인간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삼갈은 아직까지도 모압이고 에글론이고 가나안 왕 야빈이고 하던 때 블레셋의 등장을 알리는 사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고통에 떨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족속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를 알려주는 사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 역시 잘난 금수저고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삼갈이고, 그 삼갈은 어떤 자다? 블레셋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 죽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강력한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사사기 13장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을 가장 어렵게 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인물이라고 해서 다른 이들과 달리 다른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삼손을 예표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부상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삼손, 그 삼손이 또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깝게는 삼손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누가? 삼갈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등장한 온니엘이나 에훗보다 더 긴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고 그들을 통한 괴로움과 또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한 자를 묘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서로 누가 더 큰 자이고 누가 더 소중한 이인가 하는 그런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그 기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사는 동안 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뭐 더 많이 벌고 더 역량을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이바지하고 뭐 그런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증거가 되었는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가치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예표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남은 삶이 겨우 수년밖에 남아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의 고민과 번뇌로 가득 차 있고 함께하는 이들과의 비교에서도 늘 부족함으로 점철된다 해도, 그리고 아프고 힘없고 별 희망찬 내용이 없어서 지쳐 있어서 남들로 하여금 그 인생 참 구차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가슴의 이름표에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예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곧 승리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뿌리교회 성도님들 어떤 자입니까? 부더니도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고 그분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이 굴절돼서 마음 가득 불평이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어떤 환경이든 배경이든 사람이든 마음에 불편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성질대로 할까 아니면 견뎌야 할까 고민이 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련된 사사이신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고 나타내시는 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분들을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성장해가며 그런 삶의 내용으로 다시 오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신 뒤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